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에 도구로만 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 뒷뜰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어서 키우든지 혹은 정원이나 뒷뜰에 있는 하단을 가꾸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중에 한 가지는 전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꽃 하면 장미꽃을 전지할 때에 70%를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30%만 남기고 70%를 잘라내야 다음에 그 장미가 더 번성하고 꽃이 아름답게 핀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혹은 부추 등 채소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잎을 따주고 해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죠. 자, 봐가지고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힌 가지는 또 추스려서 그 과일이 더 크고 또 아주 맛있는 과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존재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이렇게 시원찮은 가지를 잘라주고 그리고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나 과일나무를 키우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전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농작물이나 과일나무나 채소나 화초를 기르는 데만 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육신의 자아가 강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삶에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포도나무 가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인 내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삶에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삶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농부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가지를 통해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운영하실 때 이 포도나무 하나하나마다 살피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농사를 짓든지 과일나무를 재배하든지 잘못된 잎벌이나 잘못된 가지, 마른 가지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죠. 그렇죠? 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제거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제거하면 그러면 포도나무에게서 예수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건가? 하고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거한다는 말, 영어로 하면 remove 한다는 말이죠. take away, 혹은 remove 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제거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이 원래 언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제거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가 일렬로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막대기를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처져 있거나 땅에 닿게 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도원 지리는 그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살펴서 그 가지가 위에 올라가도록 들어서 처진 가지는 들어서 붙잡아 내가지고 그 줄기로부터 싱싱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신앙생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죠. 우리 다 부족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저 상처투성이뿐만 아니라 실패투성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가지마다 제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남아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여기서 말씀을 제거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서 붙잡아줘서 줄기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한순간에 열매 맺지 못하고 당장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어떠신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서 올려서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데 당장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쳐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참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100이면 100 중에 몇 개만 잘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야단 맞을 일만 하잖아요. 칭찬받을 일보다는 야단 맞을 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 하나님은 꿈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삶의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죄된 삶과 습관을 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죄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려내야 되죠.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해서 도려내는 그 아픔은 있지만 그거를 제거해야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암덩어리인 그 암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점점 커지고 퍼져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습관, 죄된 삶의 모습, 이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가지치게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우리 안에 삶 속에 있는 죄된 잘못된 죄된 습관과 죄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그 삶의 습관이 내 삶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의 습관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뭐 하기 원하십니까? 네 삶 속에 있는 죄된 습관, 잘못된 삶의 모습, 그거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기 원하신, 그거를 가지치게 하기 원하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냥 가지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키우게 되면 결국 그 신앙생활의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혼탁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양심의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습관, 죄된 삶의 모습,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어떻게 돼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지겠어요? 자,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강과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죄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내가 주일학교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큰 소리 쳐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내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된 습관은 죄의 노력으로 하나의 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죄된 습관, 죄된 삶의 모습, 그 태도를 하나님은 가지시기 원하신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에서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죄된 습관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또 일부를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이 왜 나쁘죠? 내가 한 가지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거를 숨기려 하다 보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완전히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내는 것, 분노. 자,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부 사이도 자주 싸우는 판인데 생판 만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난다고 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도 괜찮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저 이지고잉하고 안주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주하고 딴짓하고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과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치하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가십을 만드는 거죠. 모함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도둑질. 꼭 물건을 남의 집에 가서 성취해만 도둑질이 아니죠.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한 것도 도둑이나 마찬가지죠. 자, 욕심.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하잖아요. 그게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을 갖고 싶은 마음,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은 마음,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마음, 더 좀 자녀가 잘 되고 싶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욕심이 너무 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정욕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죄된 습관이 있는지 그건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죄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라줄 테니까 순종하고 따라오라.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된 습관은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몽해를 내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잘 알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귀한 헌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가 집을 판 값을 하나님께 냈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판 값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집을 판 전체 값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즉시 그 부부를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속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6절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악의 틈을 주지 말라. 자, 세상에서 화를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마찬가지죠. 화가 날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아니 그 순간 감정이 격해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거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밤새도록 품고 한 주를 품고 1년을 품고 아예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순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된 습관을 정리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29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우리 권목산 사모님 기도 좀 하실 때 남에게 상처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가시도 친 말이 있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찔러. 상처를 줘. 상처를 남겨.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편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나의 상투적인 말, 나의 그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만약 상대방에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걸 끊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신 가운데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고 열매는 고사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하나님 우리의 영적 삶에 존재하기 원하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낭비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물질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신앙성장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내가 너무 몰두하고 시간을 보내고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이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들이긴다든지 노력을 들이고 있고 물질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낭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정리하라. 내 신앙 성장하고 믿음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 시간을 들이지 말고 물질을 들이지 말라. 지금은 스마트폰이 세대지만 이제 앞으로 AI,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한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러면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쏟고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뭐 하라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의 가지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가 뭡니까? 스마트폰에 붙잡혀 사는가? 저도 스마트폰 많이 붙잡혀 살아요. 어디다 보면 인터넷 뉴스 보다 보면 한도 끝 없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편한 기기를 통해서 전화나 이메일 확인하고 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즉시 노트하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걸 적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들을 수 있고 말씀도 설교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편한 전화기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별로 안 믿어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낭비와 재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데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영원 고난 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물질을 쏟지 말라고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의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바움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몸과 얼굴과 향해서 펀치를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권투 선수가 그 상대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은 상대편한테 약점을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신앙생활 하기 원하면 초점을 맞춰서 가야죠. 하나님 나라 작전과 영원군을 향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있다가 한다면, 정력을 쏟고 물질을 쏟고 있다가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절제해야죠. 끊어야죠. 필요하면 끊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다.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졌습니까?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이 전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열매가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를 삶을 정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수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 오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적당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그 온전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내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게 되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쪽짜리 열매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그냥 맺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데 내가 순종할 때 맺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를 쓰신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고 시작. 그 영전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살아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 식구를 사랑해야 되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잘 베풉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갑니까? 사랑이 안 가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미워합니다. 아예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반쪽짜리 사랑만 하려고 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나한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풉니다. 힘든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막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의 영적인 가지치기 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가지치게 하기 원하신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한다면 하나님 너를 향해서 주신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깨닫는다 한다면 너 싫은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반쪽짜리 사랑이나 반쪽짜리 원유나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전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성결을 요새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한 100불 정도 드릴 거고 어떤 분은 300불 정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 드린 분도 있겠죠. 나는 이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좀 더 드리지 않겠니? 너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화재로 희생당한 사람들, 또 홍수로 희생당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네가 희생하고 덜 쓰고 아껴서 선교와 구제업에 드리지 않겠니?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했던 것, 그 이상 드리면 아깝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웃을 살피고 더 선교를 위해 내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제 100번 했던 것을 200번 하고 300번 했던 것을 500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며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된 습관과 삶의 모습을 정리하기 원하십니다. 끊기를 원하십니다. 가지치듯이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재난에 도움이 안 되는 영적인 낭비 철저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해야 되죠.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위해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을 끊게 해주시고 아직도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몰두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절제하고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